1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가 멸망을 하는 것으로 열왕기 하서를 마쳤습니다. 한 국가가 망했다, 이러한 것은 그 백성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본다면 유다가 망했다, 이 얘기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절망적인 그러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멸망에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희망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 그 약속, 그 말씀이 남겨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멸망으로 유다를 막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이러한 말씀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온 그런 일이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가지고 70년의 그 세월에, 고통의 세월을 지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유다가 무려 70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지내면서 마음 깊이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지낼 때에는 참 우상까지 막 끓여드리면서 뭔가 좀 풍족해지기를,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은 사실은 어떤 육신의 것이 풍족치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복이다, 이것을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을 지내면서 예루살렘에서 살 때가 참 좋았다, 그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런 마음이 되어서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멸망을 시키는. 근데 우린 이런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야,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치 않고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러한 의심을 하게도 됩니다. 왜 자꾸 그런 생각들로 나아간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신자가 어떤 성경을 본다거나 또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신자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신자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고, 또 세상 걸 좋아하던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필히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완고한 내 마음을 깨뜨리면서 정말 내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해서,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기도하거나 성경 보는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것으로 내 마음에 참 든다, 이렇게 우리를 또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꾸 내가 뭔가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날 미워하는 것보다 어떤 이런 의심과 이런 생각, 이런 잘못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열왕기하를 마치고 이제 역대상, 순서대로 하면 역대상을 할 차례인데 고민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역대상을 딱 들어가면은 머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9장까지가 온통 족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참 9장까지 계속 나열되기 참 심해요. 그래 역대상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성경서 참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10장부터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사무엘서, 열왕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았던,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사울 얘기, 다윗 얘기 또다시 나와요. 그래 들었던 구약의 내용을 또 다시 들으면 좀 흥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니까 역대상을 하기가 조금 난처해지고, 또 오랫동안 주일 오전에 이제 구약만 계속 또 살펴왔으니까 이번에는 신약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마태복음을 좀 골라본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도 예전에 제가 또 설교를 한 적이 있죠. 95년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뭐 한 10몇 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의 설교를 기억할 리가 만무하고, 만약 그때 저의 설교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산이 바다에 빠진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은 없겠죠. 또 그때 설교할 때는 제가 자세한 것도 아니고 빠진 본분들이 많아요. 설렁설렁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마태복음을 다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제가 예수님을 배우라, 또 하나님을 알자, 이러한 말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자꾸 이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그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육신을 배부르게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돈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아갑니다. 또 돈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헐벗고 추운 고통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이 형편을 뒤바꿔 놓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돈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항상 헐벗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신자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깨어있는 그러한 신자라면은 세상이 알지 못한 다른 배부름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얻는 배부름,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맛볼 수가 없는, 알지도 못한 그런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돈으로 배부른 것은 금방 꺼져버려요. 또다시 배고픔 느끼면서 또 다른 걸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으로 또 배고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얻은 그 배부름은 꺼지지 아니한 배부름이란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사마리 여인에게 자기를 생수라,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배부름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배부름을 배부르게 하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압시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 무슨 어디서 났고 몇 시달에 죽었고 또 이런 것을 알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지다 준 평안을 우리가 좀 배웁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누리는 배부름 우리가 좀 배우고 그런 배부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신자로 좀 나아갑시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을 알자 그 말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바로 우리를 그런 예수님을 아는 배부름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좀 살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조금씩 좀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꺼번에 왕창 와서 착 채워져 버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고 나도 모르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자꾸 조금씩 정령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이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게 된다면은 정말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그런 행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안에 약속되어 있는 하늘의 은총의 복이에요. 그게 복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이상하게 어떤 그 불만과 원망보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부름이 내게 있더라.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배부름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의 어떤 그 은총으로 남게 되어진다면은 사람이 돈이 없어도 예수님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신자가 좀 어떤 그런 차원에까지는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배부름을 얻는다. 그게 뭐겠어요? 몸이 배부를 때에 대개 하는 말이 있죠. 세상 부자가 안 부럽다. 몸이 배부르니까 이제 그런 말이 한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배부른다면 그 상태가 결국 뭔가 하면 세상에 이 돈 갖고 사는 사람 절대 하나도 안 부럽다. 어떤 이러한 그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으로 배부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그 배부름을 아는 주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정말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대하면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우리가 좀 차근차근 알아가자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또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피해서 신약으로 왔는데 또 족보를 딱 만나죠. 근데 역대상의 족보하고 예수의 족보는 질적으로 달라요. 역대상의 족보는 인간의 번성을 이제 말하는 족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다, 이런 의미의 세계가 아니고 족보란 의미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자가 온 세상을 뜻하는 직영 계자가 아니고 매일 계자예요. 있다, 매다, 묵다, 이런 뜻의 계자입니다. 그거 이제 족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태는 왜 복음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가? 그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는데, 이 마태가 족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혈통이 이렇게 정통성인 혈통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걸 이제 확고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을 찬찬히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새겨 들으라, 이런 의미에서 말을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성질 누구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유대인이 그 대상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다윗 자손으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다윗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렸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치를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을까? 그건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이 그들이 꿈꿨던 원하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 보낸다, 그 약속만 생각을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이게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려고 오시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뭔 일을 하게 하시려고 메시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메시아가 온단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 메시아가 할 일을 자기들 멋대로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것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멋대로 내가 이 땅 와가지고 세상 내려가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약속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지를 안 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 메시아를, 자기들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줄 그런 메시아로 멋대로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 생각과 안 맞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모든 꿈과 소망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엄청난 잘못이고 죄악이었습니다.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 이 말도 예수님이 아브라함 혈통이고 다윗 혈통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고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일이다, 그 뜻입니다. 자, 제가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주인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주인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내용을 이루시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두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쉽게 좀 들어가 보십시다. 제 집에 TV가 고장났습니다. 실제가 아니고 고장났다고 합시다. 그걸 보고 장로님이 저에게 TV를 고쳐줄 기술자를 3일 후에 보내겠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3일 후 약속대로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 기술자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TV만 수리하면 되는 거죠. 그게 기술자가 제 집에 보내진 이유니까. 그 기술자가 제 집에 오면서 TV도 수리해주고 화분에 물도 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조그만 TV를 100인치 PDP로 바꿔주겠다. 이런 계획 갖고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기술자를 기다리면서 기술자가 오면 TV도 바꾸고 화분에 물도 주고 집도 좀 바꾸고 막 이래야 되겠다. 뭔가 이런 생각 가지고 기술자를 기다린다면은 그게 옳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 기다렸는데 기술자가 와가지고 내가 할 일은 TV만 고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난 당신 기다린 적 없어. 가시오. 쫓아내버린다면은 그게 옳은 거냐 말이죠. 근데 유대인이 바로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화가 성공했습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 설교 완전 망가지는 예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 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있는데, 근데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의 상상 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가지고 주님만 오시면 다 내놓겠다. 그걸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건 뭔가 안 맞은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 기술자가 TV를 고치러 왔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진짜로 염치 없는 것입니다. 그냥 TV 고쳐준 것만 그것만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저것 다 꺼내놓은 것은 그것이 뻔뻔한 요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고 기술자가 해달라면 다 해준 건 아닙니다. 그냥 고쳐주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제 그 교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식이냐면은 TV에 고칠 기술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이제는 내 집에 기술자가 왔으니까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뭔가 막 때려 바꿔버리겠다는 이러한 식으로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몽땅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라겠습니다. 20평 집이 50평으로 뒤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꼴등한 얘가 1등으로 뒤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오심을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유대인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건 결국은 예수를 쫓아내는 것이고 유대인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 그게 실수란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뭔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가 누구신가를 바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말할까? 왜 주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만 시작을 하고 있을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조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그 조상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 조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고 있을까? 그것이고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보면 그 약속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네 자손도 세리라. 이게 약속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은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은 예수님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약속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느냐?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름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 되는 겁니다. 교인 숫자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 이렇게 고백할 백성들을 찾고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느냐? 그건 다윗의 약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2절부터 보면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라 그런 얘기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을 자꾸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채워 가시는 것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또 예수님 또한 그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다. 이리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복주고 나를 잘 살게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준 복은 복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요. 땅의 것으로 풍족해진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심령이 풍성해지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복 주심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개나 소나 채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백성으로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할 수가 없는 나라고 때가 되면 무너져야 될 그러한 나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증거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지를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고 또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할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 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날 구원하려고, 날 천국 보내려고 오신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 자꾸 제가 주시키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날 위한 분으로 생각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분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구원파와 같은 의도의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으면은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는지. 천국 가서 뭐 띵가띵가 놀아라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런 놀이를 끝나는 그런 게 구원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내게 구원이라는 것만 챙겨놓고 마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의 자손으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거, 이제 이게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처럼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불러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채워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가 할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는 세상에 보지 못한 이런 복의 나라입니다. 이걸 신자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그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백성을 택하시고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배부름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그런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갈 자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죠. 근데 신자가 자꾸 이 세상 것으로 배부름을 얻으려고 예수를 부른다면은, 우리가 주를 잡고 믿음을 언급하는 그 모든 이유가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배부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라면은 그건 분명히 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그런 분으로 말하는 것도 약속을 따라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기다렸던 것처럼 다른 메시아, 다른 예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의 피가, 그 은혜가 귀하다는 것, 이걸 아시고 이걸 믿고 계신다면은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뜻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둔 채 살아가고 내 뜻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
왜 주의 그 피의 은혜를 멸시하는 게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뜻과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좀 구원되었고 지금은 존재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를 부인한 자로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기를 소원해야 되고 또 그런 열망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속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의 속이 채워지고 예수님 희생으로 우리의 속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가신 삶을 뒤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순종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만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이 말씀들이 우리를 그러한 신자로 새롭게 고쳐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분을 만난 가운데에서 정말 그 예수님만으로 배부름을 있고 기뻐하는 그런 삶도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정말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의 나라, 주를 믿는 믿음의 세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고 또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주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며 다른 예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그 길에 순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고 그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